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4월 한 달도 승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네, 아주 세월이 잘 갑니다. 눈만 껌뻑껌뻑 했는데 벌써 4월인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복을 누리시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땅에 태어난 인생 그들의 모든 삶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해요.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평하기를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 자체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기인했습니까? 바로 아담의 범죄 때문이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에게는 죄로 인한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다가 최종적으로는 사망이라는 영원한 슬픔 속에 우린 들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 우리 인생들을 정말 고난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는데 그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뭘 하셨나요?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어요.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모세를 보내셨고 사사기의 압제를 당할 때 사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왕정시대에는 왕들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사람을 보내어 주시는 것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호세아 말씀을 수요일마다 보는데 호세아 11장 4절에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고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람의 줄로 이끌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인도자들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최종적으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때의 그 사랑도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마저도 보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자, 죄의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죄 중에 있는 아담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아담에게 요청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고난의 자리에서 끌어내 주시려고 출발한 것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난이 어디에서 왔느냐? 첫 번째로 알 것은 아담은 죄와 고난의 창시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와 고난의 창시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흔하게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과거에는 이게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냥 우리는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핸드폰도 좋다고 썼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아이폰을 딱 만들어내는 순간 그때부터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죠.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전 세계의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창시자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옛날에는 다 전화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에게 야, 전화하는 모션 취해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물어보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린 이미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자, 스마트폰의 창시자가 스티븐 잡스라면 불명예스럽게도 죄와 고난의 창시자는 아담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 인생은 고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 아담이 원흉이구나, 내가 가진 이 죄를 아담에게 전가하고 내 죄를 아담에게 다 책임지을 수 있지 않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영적인 유전을 통하여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불가항력적이에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존 자체가 죄로 인하여 태어나고 죄 때문에 다 고난을 받습니다. 자, 어떤 고난을 받게 됐습니까? 여자는 해산을 하되 해산을 하는 고통과 고난을 받았고,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하되 저주받은 그 땅에 정말 아주 고생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고와 고난은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을 논하는 전도서에서 이 수고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와요. 인생은 수고롭더라. 전도서 2장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니, 솔로몬과 같이 엄청난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이 어떻게 인생을 수고와 슬픔이고 헛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도 자기 앞에 있는 죽음과 맞닥뜨려 보니까, 죽음의 이 세상을 비교해 보니까, 야, 이거는 고난의 고난이고 그 모든 수고조차도 헛될 수밖에 없더라. 결국 왜 우리가 고난이고 헛되냐면 죄가 들어왔고 그 마지막 끝에는 죽음이길, 이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허무함과 헛됨을 가져다 줍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90편 10절 말씀처럼 죄인의 인생은 속히 지나가는데 정말 평생의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이 모든 것이 죄의 창시자가 된 아담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예수님도 우리와 고난을 같이 받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바로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 고난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우리가 겪는 죄의 고난의 실존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육체적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될 그 고난을, 죄로 인한 고난을 예수님은 겪지 않으셔도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시던 고난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예수님은 당하셨어요. 우리들은 이 죄의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피할 수 있으셨어요. 충분히 십자가의 죽음이나 온갖 모욕과 핍박과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 피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이 고난이 정말 두렵고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난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로 말미암는 고난을 겪다가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따라서 죄로 말미암는 죽음이 없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놓으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강도들은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 고난을 겪는다. 그러나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 우리와 고난이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올 메시아를 그의 예언서에 곳곳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때 그가 예언한 메시아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 고난받는 종이에요. 장차 올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다. 자, 이사야 52장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멘.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함을 받으셔야 될 여러분 메시아가 그 전의 모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타인보다 상했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했다. 그는 종이긴 종인데 고난을 받는 종이었다. 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표지가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올 메시아의 표지는 뭐냐? 메시아의 사인은 뭐냐? 유대인들은 온 세상과 정치와 권력과 모든 것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야.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장차 올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표지였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메시아 되는 표적을 더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 지내요. 사흘 동안 그와 같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장사 지냄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극치. 즉 사람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요, 영광의 메시아였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하셨고 그리고 그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셨느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육체를 입으신 것은 왜 오셨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겪는 고난을 대신 지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육체로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를 드렸어요. 왜? 그 고난 당함이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고난을 당해 주셨어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처럼 고난받는 종이다. 그러면 왜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됐을까? 그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53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진짜 메시아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은 그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저는 죄인이다. 저주받은 자다. 라고 하지만 실제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는 우리 죄악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채찍을 당하셨다. 즉 우리들은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런 표현을 씁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은 고난 받으심으로 무엇을 이루었느냐?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즐거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실존은요 고통이고 고난이고 슬픔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담이 죄의 창시자가 되어서 그는 죄와 함께 고난을 우리 인생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성육신함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는 고난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를 이제 동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고난의 창시자가 되시면서 그가 시험 받고 고난 당하셨은즉 고난 당하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신대요. 여러분, 이제 고난 주간을 맞으시고 부활주일 우리가 맞으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능히 도우실 수 있구나.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아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의 고난을 멀찍이 바라보면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배우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돼요.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고난이 아니라 영광만 누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에 정말 이 땅에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이 세상과 맞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님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된 고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면 그게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짓는 죄 때문에 고난을 겪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영광스러운 영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며 부르심의 소망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 고난의 삶을 기꺼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지키면서 정말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내 삶 속에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될 진짜 정말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과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